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아마 모세거나 다윗이거나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자, 이런 별칭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데요. 이 다윗은 성군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왕이라고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정말 위대한, 정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군이었는데요. 이런 다윗 왕도 타락을 합니다. 왕이 된 후에 오히려 편안할 때에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왕궁에 머물면서 어느 날 왕궁 위를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충실한 부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였는데 간음한 이후에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은폐를 시도를 하는데요. 즉시 우리아를 불러와서 자기 집에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하는 말이 자기의 신하들은, 자기의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서 아직 있는데 자기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다 하여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술을 몽땅 먹여서 그를 보내려고 했는데 또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면서요, 그에게 편지를 줍니다. 너희 대장에게 이것을 갖다 줘라 라고 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전쟁이 치열할 때에 우리아만 놔두고 다 빠져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아를 죽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게 되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일이 처리가 된 듯합니다. 그런데요, 지도새도 다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데요, 다윗은 그 말을 듣자 즉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 앞에 있었던 왕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버림당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지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버리지 말아 달라.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버리지 말아 달라.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말하는 다윗이지만 그도 타락을 하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타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더 타락할 기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영적으로는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를 조심합시다. 평안할 때 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할 때에 타락을 하였고 다윗도 평안할 때에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에 이 평안을 지키는 방법은 오히려 더 각성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죠.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나마도 죄가 적은 저 사람을 오히려 더 나무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책망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습관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똥 묻은 개가 되었든 재 묻은 개가 되었든 깨끗한 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역시 나도 재 묻은 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너는 똥이 묻었다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도 죄를 지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성군 다윗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없느냐? 우리는 평범하니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전혀 두드러지지 않는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삽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죄 없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라도 다 죄는 짓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도 잘날 것 없는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나무라고 책망하고 잘난 척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요 똥 묻은 개, 재 묻은 개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는 타인의 죄는 크게 보고 자기의 죄는 적게 보거나 아니면 눈 감아 버립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내 죄는 크게 여기고 타인의 죄는 덮어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혜자로 살 것인가 어리석은 자로 살 것인가 누구나 다 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를 보는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러더라도 억지로라도 겸손해보고 억지로라도 온유한 모습 가져보고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낮아지려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잘난 것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며 겸손하며 품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한 장 찬양할게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반주 없이 그냥 찬양할게요. 반주를 하다 보면 자꾸 맞추려고 힘들어지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좋은 데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도 살리셨고 우리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의 죄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미워하고 끝까지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곧 마귀라고 합니다. 죄와 싸우면 마귀와 우리는 싸우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힘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는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대상입니다. 죄는 원수로 여겨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또한 죄는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을 합니다. 욕심을 용납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를 용납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점점 죄는 커져갑니다. 한 걸음을 양보하면 두 걸음을 요구하고 두 걸음을 양보하면 세 걸음을 요구하고 세 걸음을 양보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요. 우리의 천국까지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적인 부분까지도 파괴해 버리고 맙니다. 결국 죄는 우리를 양보할 때마다 더 많은 것들로 파괴하고 결국은 죽음의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이라는 작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싹을 잘라버려서 죄가 더 커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죄에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면 너를 피해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죄가 없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사는 자들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에도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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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죄와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혹시 죄를 지었거든 회개를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둘 다 우리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생명을 다해 주를 전파하였고, 가룟 유다는 죽음으로써, 자살로서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고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이후에 제물을 드려라. 제사보다 형제 간의 우애가, 착한 행실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외적인 증거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느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제사보다, 외적인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사랑이 먼저고, 제사보다 회개가 먼저고, 제사보다 화해가 먼저고,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다 간직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용서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적인 권한을 주셨어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이 자유를 빼앗지 못합니다. 마귀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킬 때는 죄로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직접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유혹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의 세례, 성령의 세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육신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만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하는데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만이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말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는데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증인의 삶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야 내가 새롭게 창조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찬송가 190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거머쥐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변이 예수여 변이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에 더욱 조심하시고 더욱 감사하시고 각성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평안할 때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가 위태할 때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히려 평안할 때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죄의 교훈을 삼아 우리도 평안할 때 더욱더 각성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남의 흠을 보지 말고 나의 죄를 더 크게 여기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눈 돌리기보다 나의 죄에 눈을 돌리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끝까지 싸우라 말합니다.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면 죄가 너를 피할 것이다 말합니다. 죄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양보의 대상도 아닙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고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예수 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죄의 마음이 내 안에 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죄는 내게서 떠나가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죄가 싹이 작았을 때는 쉽게 물리쳐집니다. 그러나 유혹이 점점 커지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그 죄에게 잡혀먹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싹이 막 자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맨발로 가서 그 탕자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힘입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고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놓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죄와 싸우며 살게 하소서. 혹시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죄를 이기며 새롭게 되며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